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죽어있는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힘으로 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지방,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고 계셨고 또 거기에 도착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러, 아니 두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삶은 어떤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항상 계획적이었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즉흥적으로 하면 남는 게 없어요. 항상 계획적이고 준비되고 그것에 딱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몸이 피가 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계획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이게 질서 있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자 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통치와 귀신의 핸들링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였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신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를 고백하기 전 온 인류를 상징하게 되죠.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부러 만나시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사나웠다라고, 몹시 난폭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 무덤은 어둠의 영이 있는 곳이고 무덤은 사망의 음침한 골장입니다. 바로 음침한 곳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고 음침하고 항상 말하는 것이 죽이는 말,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포악해요. 난폭합니다. 말하는 것을 곰곰이 보면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세워주는 말,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런 말이 없어요. 깎아내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공격할까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돼요. 팀킬을 하는 겁니다. 팀킬을. 같이 있는 사람, 같이를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서 그 전쟁에 일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않더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만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않더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진 않은가? 내가 하는 말이 비난하는 말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남을 죽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어둠에 있지 않는가? 음침한 곳에 있지 않은가? 늘 생각해 보고 늘 고민하고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귀신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로 알았던 겁니다. 그리스도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버전에서는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건 알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냥 알므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도 받지 않고 예수님에게 순종도 안 하고 충성도 않고 다스림도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존재가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알므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구주야. 근데 거기까지 라고 하는 그런 알므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알미 삶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진다는 건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맡겨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저번 주 목요일이었어요. 이 설교를 했던 게 저번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아내가 발 수술을 하기 위하여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얘기해야지. 그때 얘기하면은 저에게 좀 그렇게 좀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집에 누가 있습니까? 3살 아직 안 된 아이 한 명 있고요. 6살 한 명 있어요. 9살 한 명. 이 3명이 집에 있습니다. 엄마는 거기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미 삶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맡기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일부러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으로 드렸더니 삶에서 그것을 온전히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서 역사하실까 가서 봤더니 자고 있어요. 3명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거기에서 잘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맡긴 만큼 하나님이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긴 만큼, 신뢰한 만큼, 의지한 만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맡기지 않고 거기에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맡긴 만큼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맡기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알미 삶으로 구현되고 알미 삶으로 그렇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고 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그러면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최후 심판의 때죠.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영원한 불못, 그 무정에게 가두고 거기에 몰살시켜버리는 그 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근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 때는 몰라요. 하지만 그 때는 어떤 때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괴롭게 하는 그 때입니다. 이 괴롭게 한다는 그 뜻이 고문,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살짝 한번 바꿔보면 때가 이르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받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고통과 고문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삶에서 천국이 조금 시시하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천국이 내 생각 속에, 관념 속에 확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옥은 계속 고통스럽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 고문하고 갈증과 그 안에서 아픔 속에서 그것이 영원한 곳이 바로 요 지옥입니다. 천국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천국이 좀 무엇인가 손에 잡히지 않으면 요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으면 이런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돼지떼가 거기에서 먹고 있는지라라고, 거기에서 돼지떼가 무엇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돼지? 이 돼지, 지금 이 시대는 돼지가 막 삼겹살도 있고 순대도 있고 순대 곱창도 그렇게 먹을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이, 쪽발이 이렇게 갈라진 거죠. 발이 이제 갈라지지 않은 것은 바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돼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이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걸 족발이죠, 족발. 그래갖고 이제 갈라졌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정결하지 않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돼지를 먹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을 뿐더러 가증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먹을 거냐, 돼지를 먹지 않을 거냐. 요 말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어떤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주전 170년, 그러니까 BC 170년 바로 그때에 셀류시드 왕조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에피파네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몇몇이 누구를 어디를 다스릴 거냐, 어디를 다스릴 거냐라고 했었을 때 요 셀류시드가 바로 시리아 쪽, 요 유대 쪽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손이 에피파네스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부정한 것이고 너무나도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자기의 말을 잘 따르느냐라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하여서 돼지 그 제물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라고 그렇게 시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먹는 사람은 바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먹지 않고 바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 음식법에 대해서 폐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해롭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은 다 이로운 거고 뒤로 나오는 것이 해로운 거야, 배설물이 해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다 폐하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뭐 부정하고 정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돼지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요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부정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가증스러운 이 음식을 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에 눌려 있었다면, 어떤 것에 대하여서 침체되어 있었다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억압이 되어 있고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 안에서,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풀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돼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가증스러웠기 때문에 이곳을 잘 가지 않았겠죠. 당연히 거긴 부정한 짐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삽니까? 이방인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가다라 지방을 좋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멸시와 천대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거기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주목받지도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누구를 구원하러 가신 겁니까? 바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들, 거기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선교사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복음을 들고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곳,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그곳, 우리의 시선이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주목받고 어떤 메이저에 있었다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마이너에 가 있어야 돼요. 화려하지 않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행동 양식은 그런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없는 곳, 초라하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고 항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곳에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돼지가 거기에서 막 뭐를 먹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 부정한 존재라고 해서 안 치니까 이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돼지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돼지에게 들어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어떤 존재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생물이 있었을 겁니다. 양도 있을 수 있었을 거고, 소도 있을 수 있었을 거고, 염소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돼지에게 들어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돼지 키우는 데를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이 돼지가 키우는 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배설물에 자기의 몸을 막 굴립니다. 그리고 친구 2명이 그 돼지 키우는 데에 일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은 직원으로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 외국인 노동자, 외노자들이 있어요. 암모니아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거기에 배설물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나서 차마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곳에 외노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친구 2명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돼지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배설물 속에서도 막 구르기도 하죠. 그리고 주인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먹이 주는 사람들만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돼지예요.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는 이렇게 미련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 돼지떼에게 미련하고 더럽고 주인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은, 악한 영은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르는 존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럽지 않는가? 내가 마귀의 맛집이 아닌가? 내가 주인을 잘 모르지 않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죄 지은 것을 똑같이 죄를 짓고 더럽고 냄새나는 내가 바로 귀신의 맛집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돼지떼가 되어서 귀신이 좋아하는 그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주인을 모르고 바로 미련한 그곳을 좋아하고 거기에 정착하여서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온다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이 주인인 것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추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머무는 장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반드시 이 더러운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자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집이 되어서 야, 여기 맛집이야. 그래갖고 우리 맛집 막 있으면 막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죠. 귀신도 막 그런 거예요. 야, 저기 맛집이야. 여기가 맛집이야. 막 그러면서 막 귀신들이 친구들을 막 데려올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소망의 말씀을 막 선포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세상에서 무더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마음속에 분명히 더러운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일 예배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귀신의 영 아니면 부정적인 것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돼지떼가 분명히 주일 예배나 이 예배소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이 더러운 것들한테 들어가게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장례식장. 이 장례식장에 죽음의 영이 가득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죽음의 영이 막 몰려나갑니다. 근데 그 영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돼지떼. 분명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요. 잘 보십시오. 주일 예배 때 예배가 선포되고 또 은혜가 선포되면 여기가 막 기쁨과 막 자유와 막 평안과 막 이런 막 잔치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시험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신기하게 생기죠. 말씀이 선포되면 시험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장례식장도 똑같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예배를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뭐 이름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이 틀릴 수도 있고 시간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돼지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돼지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항상 기억하여야 되며 예배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돼지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돼지떼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돼지떼가 바로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에 되지 않게 하나님 내가 돼지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찬양으로 깨어있어서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시시하고 천국이 손에 안 잡히면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괴로운 곳입니다. 영원한 갈증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침체되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무엇인가 메이저에 있다면 항상 시선이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마이너에 별 볼 일 없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 그 시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미련한 존재예요. 과연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늘 생각하면서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신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 항상 내가 돼지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찔림으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 주님 그 말씀을 나의 레마로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석 연휴 동안 깨어있게 하시고 이 추석 연휴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의 이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